오늘도 예배 자리 가운데 나온 우리 애청 모두를 너무나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예배당에 제가 와서 앉아 있을 때 이 앞에 더 원띵이라는 이 올해 우리 청년부 주제가 계속 눈에 보이더라고요. 여러분에게 가장 귀한 것은 무엇인가요? 학업, 돈, 사랑과의 관계 등 그 무엇보다도 여러분의 안에 가장 귀한 것이 주님을 아는 길을 소망합니다. 아멘. 네, 아멘. 네,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갈 때 우리 온 마음을 담아 주님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찬양합시다. 다시 한번 찬양하기 원합니다. 여기 모인 우리의 예배는 특별한 사람들의 것이 아니라 어린 양 보혈로 한 가족 되어 감사의 노래 부르는 예배. 오늘 모인 우리의 예배는 화려한 무대 위의 것이 아니라 우리를 부르사 자녀 삼으신 주의 기뻐 드리는 예배. 이제 오신 주의 찬란한 영광을 그 영광의 소망을 외치네. 호흡 있는 자 모두 주를 찬양하고 온천한 만물 함께 영광 선포하는 주님의 아름다운 그 벅찬 성 들리는 하늘에 예배드려요. 호흡 있는 자 모두 주를 찬양하고 온천한 만물 함께 영광 선포하는 주님의 아름다운 그 벅찬 성 들리는 하늘에 예배드려요. 이제 오신 주의 찬란한 영광을 그 영광의 소망을 외치네. 우리 목소리 높여서 이제 오신 주의 찬란한 영광을 그 영광의 소망을 외치네. 호흡 있는 자
기도하실 때 주님 나의 삶이 예배가 되길 원한다고, 나의 삶이 정말 숨쉬는 하나님을 찬양하기 원한다고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호흡 있는 자 모두, 호흡 있는 자 모두 주를 찬양하고 온 천하 만물 함께 영광 선포하는 주님의 아름다운 그 벅찬 성 들리는 하늘의 목소리로 고백합시다. 호흡 있는 자 모두 주를 찬양하고 온 천하 만물 함께 영광 선포하는 주님의 아름다운 그 벅찬 함성 들리는 하늘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주님께 영광의 박수 돌리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계속해서 함께 찬양하실 때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박수치며 새 노래로 함께 기쁨합시다. 거룩한 주님의 성전에 모인 백성들 와서 경배해 주님께 영광 돌리리라.
목소리로 새 노래로 찬양하라 모든 주의 백성들아 천사들아 화답하라 온 세상 그토록 찬양하라 구원자 대신 주를 모든 눈이 다 보게 되니 열방이 다 찬양하며 전능하신 주께 새 노래로 찬양하라 모인 주의 백성들아 천사들아 화답하라 온 세상 그토록 찬양하라 구원자 대신 주를 모든 눈이 다 보게 되니 열방이 다 찬양하며 전능하신 주께 엎드려 영광 돌리네 영광 돌리네 영광 돌리네 영광 돌리네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돌리시겠습니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박수치며 찬양으로 나아갑시다. 여호와의 집으로 올라가 성문안에 우리는 서리라 주님이 허락한 땅 위에서 여호와를 찬양하여라 보좌 위에 앉으신 여호와 우리들을 다스려 주시니 주님이 주시는 넘치는 은혜 여호와께 감사드립니다. 영원하신 왕주 찬양하라 주의 성소에 다 모이리라 주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자가 이 땅에 넘쳐나리라.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여호와의 집으로 올라가 성문안에 우리는 서리라 주님이 허락한 땅 위에서 여호와를 찬양하여라 보좌 위에 앉으신 여호와 우리들을 다스려 주시니 주님이 주신 넘치는 은혜 여호와께 감사드리라. 영원하신 왕주 찬양하라 주의 성소에 다 모이리라 주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자가 이 땅에 넘쳐 영원하신 왕주 주의 선하신 나 외치리라 주를 높이며 주님의 크신 능력에 모두가 노래하리라. 계속해서 고백합시다. 영원하신 왕주 찬양하라 주의 성소에 다 모이리라 주를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자가 이 땅에 넘쳐나 영원하신 왕주 찬양하라 주의 선하신 다 외치리라 주를 높이며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의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성태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죽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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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목소리 높여서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죽을 때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죽을 때 주님의
함께 기도하실 때 주님, 내가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길 원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들로 시선을 돌리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지난 한 주간도 저희를 세상과 구별하여 거룩한 주일 주님 전으로 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이 예배 자리에 나왔으니 우리가 드리는 찬송과 기도를 받아주시고 말씀으로 은혜 받게 해주세요. 교만하고 악으로 오염된 저의 심령을 선하게 바꾸어 주시고 미움이 가득 찬 세상에서 저의 마음을 사랑으로 감싸주세요.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마음과 심령이 준비되게 하시고 믿음으로 준비되는 제자의 삶을 살아가게 해주세요. 사순절 기간입니다. 저희 애청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묵상하며 각자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한 주를 보내게 해주세요. 예배를 위하여 헌신 봉사하는 귀한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넘치는 은혜와 축복을 부어주세요. 특별히 이성호 목사님께서 입원 중에 계십니다. 치료의 손길로 빨리 회복하게 해주시고 치료하는 동안에도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하며 감사와 기쁨이 넘치게 해주세요.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을 붙잡아 주시고 선포되는 말씀에 권능이 있어 저희의 마음에 믿음의 선한 씨앗들이 심어지는 귀한 말씀이 되게 해주세요.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창세기 45장 25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봉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이 애굽에서 올라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아버지 야곱에게 이르러 그들이 또 요셉이 자기들에게 부탁한 모든 말로 그에게 말하매 그들의 아버지 야곱은 요셉이 자기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를 보고서야 기운이 소생한지라. 이스라엘이 이르되 조카도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 있으니 내가 죽기 전에 그를 가서 보려 하니라. 아멘. 이 시간 김소강 목사님 나오셔서 생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좋네요. 제가 이제 한 4년 가까이 연속으로 이제 청년부를 맡아서 하다가 이제 우리 비전교회 와가지고 이제 초등부와 이제 다른 이제 부서 사역들을 하는데, 물론 이제 이성호 목사님이 아프셔서 이제 지금 입원 중에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이제 부교육자들이 이제 설교 이제 우리 청년들 설교를 위해서 이렇게 이제 하게 되는데 제가 좀 강력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청년부 제가 해보고 싶다고. 근데 우리 청년들 한번 좀 만나보고 싶고 그 전에 그 뜨겁게
그 청년들만의 그 뜨거운 그게 있거든요. 그냥 막 이 자체가 분위기가 어떻게 뜨겁지 않더라도 그냥 막 뭔가 열정적으로 찬양하건 안 하건 간에 이 자체가 주는 그 뜨거운 신선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느껴보고자 그 원래는 제가 오늘 일부 아니면은 뭐 내일 새벽 설교인데 저 제가 청년부 한번 오랜만에 한번 해보고 싶다고라고 들어왔는데 모르겠어요. 좀 이제 오랜만에 또 쓰니까 우리 또 이제 처음 말씀으로는 처음이잖아요 여기서. 그렇죠. 그래서 좀 약간은 이제 거룩한 그런 부담감도 있긴 한데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부족한 입술을 통해서 이야기할 때 이게 주님의 음성으로 우리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 심령이 심어져서 정말 뜨거운 그런 놀라운 열매가 맺기를 주님의 여러분 축복합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 제목 혹시 뭔지 아시나요? 네, 생각이죠. 생각. 자, 우리가 생각이라는 제목으로 이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생각들을 하지요. 그렇죠? 오늘도 아마도 지금 방금 이 사이에서도 내가 이야기를 한 순간에서도 어쩌면 어떤 청년들은 수많은 생각들을 했을 청년들도 있어요. 목사님이 오늘 오셨네. 어떤 뭐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었겠죠. 우리들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삶을 살아가면서 그런 수많은 생각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특별히 어떤 인생을 살아가다 사건이나 일들을 만나게 되면 그 가운데서 우리는 고민하고 생각을 하지요. 그런데 이 생각이 있잖아요.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떤 생각이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말과 행동이 달라지기 때문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 어떤 일들을 한번 보세요. 똑같은 일, 똑같은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저마다의 사람들의 반응이 어때요? 다 똑같나요? 다르잖아요. 한 가지 예를 들어 볼까요? 우리가 너무 자주 그렇게 들어본 예화긴 한데 얘기긴 한데, 자, 어떤 사람들이 이 물을 보고 그렇죠. 야, 물에 절반 이상이나 남았어. 이 물병에 절반 이상이나 남았네. 어떤 사람들은 뭐야, 물에 벌써 이 정도밖에 없어. 뭐예요? 이 물 자체의 양이 변하나요? 아니요. 이 자체는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바라보는 사람이 그 마음 가운데 어떠한 생각이 있느냐에 따라서 다른 저마다의 말과 행동과 그 반응들이 제각각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번 제가 도식화해 봤는데 잘 보이시나요? 자, 보시면은 어떤 일들이 우리에게 어떤 일들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벌어져요. 그 가운데 그 사건이 일어나면 우리는 그 사건을 가지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생각과 사고의 틀, 그걸 가지고 프레임워크, 다시 말하면 분석을 해가지고 어떻습니까? 그것을 분석을 해서 그 분석을 가지고 나서 감정이 생겨나게 돼 있어요. 그 분석의 근거에서 감정이 생겨나고 그 감정에 기반해서 우리의 행동과 말이 달라지게 된다라는 사실이죠. 자, 이게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제가 좀 더 이제 쉽게 구체적으로 한번 하나의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혹시 여러분들 그 토마토 알죠? 토마토 꼭지 그 이미지가 상상이 되십니까? 어때요? 이렇게 삐죽삐죽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색깔은 어때요? 좀 거무튀튀하잖아요. 그거 약간 이제 삐죽삐죽 이렇게 나왔는데요. 제가 어느 날 그 토마토 꼭지를 떼다가 이제 꽤 컸거든요. 꼭지가 이 정도 됐어요. 토마토 꼭지를 딱 떼다가 저희 와이프한테 사모한테 쓱 가가지고 제가 쓱 던지면서 와 이거 뭐야? 제가 깜짝 놀라면서 이렇게 소리를 쳤어요. 제 이제 아내 와이프가 그걸 보고 깜짝 기겁을 하면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 와이프 입장에서 보면 어떤 사건이에요? 뭐가 갑자기 툭 튀어나왔어요. 자, 그 사건입니다. 그 사건인데, 자, 그런데 와이프 입장에서는 보면은 그때 기겁을 했던 이유가 뭐예요? 생각 속에 와, 이거 거미다. 예. 딱 보면 진짜 거미처럼 생겼어요. 한번 나중에 우리 민혁 형제나 다른 청년들 좀 약간 어두컴컴할 때 뛰어다가 그냥 쑥 돌려. 오, 이거 뭐야 이래요. 그러면 이거 100% 이건 알아도 깜짝 놀래요. 왜냐? 제가 속았거든요. 제가 그렇게 장난쳐놓고 그거 치운다고 싱크대에 넣어놨는데 제가 새벽에 물 먹을 걸 딱 우와 깜짝아, 제가 깜짝 놀랐던 적이 있습니다. 진짜 거미처럼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 와이프는, 저희 아내는 그걸 보고 자, 하나의 사건, 뭐가 툭 튀어나왔다는 사건이었는데 그 사건이 벌어졌죠. 그런데 이거를 거미라고 생각하니까 어때요? 감정이 갑자기 두려워지고 불안하고 그런 감정이 확 생기는 거죠. 그러면서 말과 행동이 어때요? 소리를 지르면서 와! 막 이렇게 그런 말과 행동들이 튀어나왔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갑자기 아내가
허탈하게 웃습니다. 황당한 표정을 짓습니다. 왜 그래요? 왜 그래요? 자세히 보니까 거미가 아니잖아요. 뭐야? 자세히 보니까 토마토 꼭지였어요. 그러니까 황당해하면서 웃었다라는 거죠. 자, 보세요. 사건이 달라졌습니까? 여전히 똑같이 그 토마토 꼭지가 건져진 건 여전히 똑같았어요. 예, 그 전에도 그 아내가 깜짝 놀라기 전에도 후에도 토마토 꼭지가 던져진 사건은 똑같았는데, 그럼 뭐가 바뀐 거예요? 생각이 바뀐 거죠. 생각이. 그전에는 이게 거미라고 생각했었는데 이게 거미가 아니라 토마토 꼭지였구나. 생각이 바뀌니까 그래서 행동과 말이 다시 한번 웃게 되고 바뀌게 됐다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걸 발견해야 됩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 인생이 바뀌려면, 다시 말하면 우리 인생이 바뀌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한 말과 거룩한 행동들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정말 가장 우리가 뭐가 먼저 바뀌어야 되냐? 우리의 생각이 먼저 바뀌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생각이. 그래서 우리의 생각이 바뀌면요, 그 생각의 기초에서 우리의 감정이 바뀌게 되고요, 그 감정의 기초에서 우리의 행동과 말이 바뀔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이렇게 들으니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네, 쉽죠. 그렇지만 또 동시에 어려워요. 왜 그래요? 이 프레임 자체가 어렵진 않아요. 이 프레임 자체가 어렵진 않은데 우리의 생각 자체를 바꾸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다는 사실이죠. 네, 우리 생각 자체가 바뀌는 게 쉽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한번 생각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이야기를 해볼 건데, 이 생각을 이해할 때 좋은 틀 하나가 있습니다. 좋은 틀. 좋은 틀 하나가 있는데요. 우리 마음에는요, 다 각자 저마다의 마음에는요, 그 생각을 담아두는 박스가 있어요. 박스. 저는 이것을, 그 박스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자, 뭐라고 적어져 있죠? True box. 뭐예요? 진리 상자. 진리 상자. 이 진리 상자라는 게 뭐냐면, 우리가 일생을 살아갈 때, 삶을 살아갈 때, 지금까지 뭐 20몇 년, 30몇 년의 삶을 살아갈 때 저마다의 그런 삶에서 습득한 그 책을 통해서건 부모님을 통해서건 아니면 미디어를 통해서건 학교 교육을 통해서건 저마다 접한 지식들, 정보들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지요. 그 가운데 그런 정보들, 지식들을 자 담아서 그렇지, 이건 진리야, 이건 진짜야 라고 하는 것들이 내 마음의 트루박스, 진리 상자로 담겨진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들어온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자, 유진자매 1 플러스 1은 그렇지 2. 자, 우리 재원이 형님 5 플러스 5는 10. 미나자매 5865 곱하기 3600은 그래. 네, 웃자고 한 소리. 어쨌든가 1 플러스 1, 2, 5 플러스 5, 10. 뭐예요? 지식과 학습을 통해서 그런 이건 2야, 이건 10이야, 그런 진리들이 우리 진리 상자 안에 들어와 있다라는 것이죠. 자, 또 다른 예를 들으면 우리 민준이가 제 아들인데, 나중에 보시면은 교회에 막 1층에 막 와다다다닥 달려다니는 게 한 명이 있을 거예요. 남자애. 저 목사님 아들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민준이가, 제가 이제 집에 갑니다. 집에 가는데 저한테 딱 제가 집에 가면 하는 일이 있어요. 뭐냐면은 그때 이제 겨울이니까 제가 항상 집에서는 미키 마우스 이거 그 바지랑 그다음에 깔깔이를 입고 집에서 있었거든요. 그럼 딱 저한테 와가지고 미키 옷 입으라고 하면서 갖다 줘요. 그리고 깔깔이 이러면서 제가 깔깔이라고 갈려줬거든요. 입으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아빠가 이 옷을 입으면 집에 있어. 아빠랑 입고 싶고 같이 함께 하고 싶으니까 이걸 입으라는 거예요. 어디 나가지 말고. 그런데 최근에 제가 그 우리 청년부 우리 다른 교회랑 그때 축구 시합 했었죠. 그때 제가 30초 만에 그냥 뛰다가 나왔는데 민준이가 너무 울어가지고, 사실 민준이를 두고 가려고 했는데 그때 민준이가요, 제가 체육복을 입는 순간 그 체육복을 치우면서 아니야, 이거 아니야. 왜? 아빠가 이 체육복을 입으면 밖에 나가는구나. 난 아빠랑 입고 싶은데 아빠가 깔깔이가 아니라 미키마우스 옷이 아니라 체육복을 입는다. 집에 나간다. 그럼 같이 입지 못한다. 그래가지고 그 민준이가 울면서 그것을 입지 못하겠던, 자,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뭐예요? 이 아이의 마음에는 그
민준이의 진리 상자에는 아빠가 깔깔이 입고 미키마우스 입으면 집에 있어. 아빠가 체육복을 입으면 밖에 나가. 이게 어느서 그 애한테는 진리로 받아들이게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그 민준이는 그렇게 행동을 다르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진리 상자라는 게 우리 저마다에 가지고 있는 그 진리 상자가 있는데 그 진리 상자가 너무나도 중요해요. 왜요? 이 진리 상자에 무엇이 담겨져 있는가에 따라서요, 여러분들의 인생이 바뀌어 버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우리 청년 한 사람 한 사람 마음 가운데 여러분들의 그 트루박스 진리 상자에 무엇이 담겨져 있는지에 따라서 삶이 바뀌어 버리고 삶의 방향이 바뀌어 버리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우리 그 TV에 보면 거식증 환자들, 혹시 TV 뭐 다큐나 그런 거 본 적이 있으신가요? 보면요, 한 여성인데 키가 170이에요. 저보다 더 커요. 네. 키가 170인데 그런데 몸무게가 35kg였어요. 말랐습니까? 어떻습니까? 말라도 심하게 말랐죠. 그렇죠. 그런데 이 여성은 먹기만 하면 화장실로 가가지고 토를 하는 거예요. 먹기만 하면 도저히 먹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내 자신을 스스로 봤을 때, 거울로 봤을 때 스스로를 뚱뚱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남들이 봤을 때는 야, 저 위험하다, 영양실조 걸리겠다, 빨리 뭔가 조치를 취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이 여성의 마음, 이 여성의 그 진리 상자 트루박스 안에는 나는 뚱뚱해 라고 그 사실이 그 진리 상자 안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먹을 때마다 토를 하게 되고 자신을 바라볼 때 뚱뚱하다고 여긴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여성이 진짜 건강하게 밥도 잘 먹고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마음속에 있는 트루박스 안에 있는 잘못된 진리, 그것들을 어때요? 빼내지 않는 이상은요, 이 여성은 평생 거식증에 시달리면서 평생 고통 속에, 영양 결핍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어때요? 이 진리 상자에 무엇이 담겨져 있는지에 따라서 삶이 어떻습니까? 완전히 달라질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우리가 여기서 그렇다면 생각해 봐야 될 게, 그렇다면 우리 저마다에 가지고 있는 트루박스, 그 진리 상자 안에 들어가 있는 것들이, 우린 진리라고 여겼던 것들을 담아놓고 있는데 과연 그렇다면 그것들이 모두가 다 진리인가? 이 질문을 던져봐야 된다는 것이죠. 정답은 아닐 수도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나는 이게 진리인 것 같고, 나는 이게 맞고, 나의 경험상 내가 학습한 결과로는 이게 진리인 것 같은데 사실 아닐 수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진리가 아닌 것들이 우리 인생에, 우리 마음의 진리 상자에 담겨져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이요, 우리의 삶을,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생명을 좀먹고 파괴시키고 갉아먹을 수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 청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있는 진리 상자를 한번 돌아보는 작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과연 나는 내가 하고 있는 생각 가운데, 내가 믿고 있는 그 믿음 가운데 지금 독이 되고 있는 그런 것들은 없는가? 독이 되고 있는 생각, 독이 되고 있는 그 믿음은 없는가? 우리가 이것들을 한번 살펴보고, 만약 그게 독이라고 한다면 어때야 돼요? 그것들을 다 빼내서 제거를 해야겠죠. 그리고 그 자리에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진리로 채워나간다면요, 그렇다면 우리의 생각이 바뀌게 될 것이고, 그 생각에 기초해서 우리의 감정이 바뀌고, 우리의 감정이 바뀌면 어때요? 우리의 말과 행동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하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구체적인 작업을 한번 성경인물 야곱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볼 텐데요. 야곱을 통해서 살펴볼 텐데, 자, 두 가지 파트로 우리가 한번 살펴보길 원해요. 첫 번째는 인생에 대해서, 두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분석을 해보려고 하는데, 그래서 이 설교를 들으시면서 과연 내 마음, 내 진리 상자 안에는 무엇이 담겨져 있는지를 한번 좀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먼저 인생에 대해서, 야곱에게는 아내가 몇 명 있었을까요? 네 명 있었죠.
그 우리 또 유진 자매가 오늘 담임 목사님께서 그렇죠 4명이라고 했는데 저 사실 깜짝 놀랐어요. 제가 어제 이거 새벽에 이제 설교를 쓰면서 근데 오늘 그 야곱에 4명이 있었다. 그 중에 사랑하는 아내 누구라고 했었죠? 담임 목사님께서 라헬이라고 했잖아요. 뭐야 왜 설교가 똑같지? 하고 이거 깜짝 놀랐었는데 자 맞아요. 4명 있었단 말이에요. 4명 있었고 그 중에 가장 이제 사랑하는 아내가 누구라고요? 라헬이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35장에 보면요, 이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먼저 죽습니다. 둘째 요셉의 아우 누구예요? 베냐민을 낳다가 이제 죽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야곱의 인생에 보면 가장 내가 아끼고 사랑하는 여인이 죽었어요. 먼저 떠났죠. 뿐만 아니라 자 사랑하는 그 아내가 낳은 아들 누구? 요셉이 어땠어요? 죽임을 당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물론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요셉이 죽은 게 아니라 팔려갔다라고 생각하지만 한번 요셉의 입장에서 보세요. 요셉 입장에서는 형들이 애굽에 팔아놓고 요셉이 맹수에 물려 죽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요셉 입장에서 야곱 입장에서는 어때요? 내 사랑하는 여인도 죽고 내 사랑하는 아들 요셉도 죽었다라고 계속해서 믿고 있을 거 아니에요. 자, 정말 그렇게 또 뿐만 아니라 지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그 가나안 땅으로 왔거든요. 지금 야곱이 살고 있는 곳이 털을 잡은 곳이. 근데 그 가나안 땅에 기근이 아주 심한 기근이 들었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대공황, 경제적인 공황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뭔가 어떻게 해보려고 해도 더 이상 전체적으로 다 힘들기 때문에 더 이상 뭔가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 동생 요셉의 동생 그나마 그 라헬의 낳은 아들 중에 베냐민 요셉은 죽었는데 이 베냐민이라도 내가 잘 지켜야겠다라고 했는데 베냐민도 우리가 그 창세기를 보면 어때요? 이제 빼앗길 처지에 있다라는 것이죠. 물론 지금 애굽의 총리인 요셉이 베냐민을 불러들이려고 한 거지만 야곱 입장에서는 그게 알아요 몰라요. 그냥 저 애굽이란 총리란 사람이 우리 베냐민을 데리고 오라고 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인질로 잡혀있는 시몬도 죽고 너네 다 식량도 못 구할 줄 알아 라고 하는 것이죠. 야곱의 입장에서 본다면 정말 인생 가운데 겹겹이 어려움들이 계속해서 닥치고 쌓였다는 것이죠. 자, 이럴 때 야곱이 이 인생에 대하여 그의 그 진리상자 트루박스 안에는 어떠한 내용이 들어갔는가? 자, 창세기 42장 36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다 나를 해롭게 함이로다 라고 나와 있는데 영어로 보면요 Everything is against me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Everything is against me 뭐예요? 야 모든 것이 나를 막 거스르고 나를 반대하고 나를 힘들게 하구나. 그래서 현대 성경에 보면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모든 일이 다 나를 괴롭게만 하는구나 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야곱의 트루박스 안에는 인생에 대하여서요 Everything is against me. 야 인생이 참 힘들고 고달프네. 모든 일들이 다 나를 힘들게만 만들구나 라는 게 진리로 깊이 박혀져 있었다라는 사실이죠. 한번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여러분들 한번 지난 일주일의 삶을 돌아보세요. 아니면 현재 상황 속에서 한번 보세요. 와 인생 왜 이렇게 꼬이지? 왜 되는 일이 하나도 없지? 내 인생은 왜 이러지? 이런 경험들 있습니까? 없습니까? 어쩌면 현재 그 상황 속에 있는 청년들도 있을 것이고 이런 것들을 경험한 청년들도 있을 거란 말이죠. 한번 야곱의 인생을 보세요. 사랑하는 사람 죽고 그리고 또 베냐민도 데려가려고 하고 요셉도 죽었다고 생각하고 지금 나이는 들어서 뭔가 시도하기는 어려운 상황들. 도대체 그가 인생을 봤을 때 어디에서 소망을 찾아야 하는 건가요? 소망을 찾을 데가 없다라는 거예요. 야곱의 입장에서 본다면 여러분들이 만약 야곱의 인생을 살아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일들을 겪었을 때 Everything is against me 이거 말고 다른 문장을 집어넣을 수가 있겠습니까? 쉽지가 않다라는 것이죠. 야곱의 생각이 이러니까 감정이 어땠을까요?
감정이 아침에 눈을 뜰 때마다 야 상쾌한 아침이네, 오늘도 좋은 아침이야, 굿모닝, 이게 되겠습니까? 안 되죠. 일어나기 싫고 너무나 힘들고 지친 인생. 감정이 그러니까 행동도 삶도 너무나 무기력한 거예요. 그래서 아침마다 일어나면 내가 오늘 하루 뭘 할 수 있지? 라는 생각뿐이고, 내가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봐도 희망은 보일 것 같지 않고, 그런 상황 속에서 정말 무기력을 더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자, 두 번째로는 야곱이 하나님에 대해서는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가. 자, 창세기 28장 13절에서 15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즉 내 자손이 땅의 티끌 같아요.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 전까지. 아멘. 자, 너무나 축복된 말씀 아닙니까? 이게 누구한테 한 이야기냐면 하나님께서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가는 야곱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축복해 주신 말씀이에요. 에서를 피해서 도망하는 길에 그 가운데 잠을 자게 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이런 축복을 주셨단 말이에요. 보세요. 야, 네가 누워있는 땅 어디나 다 네 자손에게 줄 거고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거야. 그리고 있잖아 야곱아,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항상 너와 함께 할 거며 너 떠나지도 않을 거야. 내가 항상 너와 함께 할게 라고 하나님께서 이런 축복의 말씀을 주셨죠. 약속을 해주셨죠. 자, 그런데 지금 야곱의 인생을 보세요. 어때요? 아까 그 인생을 돌아봤을 때 현실은 어때요? 비참하잖아요. 현실을 보니까 하나님 나한테 약속해 주셨잖아요. 나 복의 근원이 된다면서요. 나 떠나지 않는다면서요. 나에게 복을 주신다면서요. 그런데 제 인생 왜 이럽니까? 지금 하나님에 대해서 야곱의 그 트루박스, 야곱의 마음에는 지금 하나님에 대한 의심들이 깊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야곱의 마음에 그 트루박스에는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지 않는 분이구나 라는 게 그의 진리상자 안에 들어가 있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볼게. 야곱을 손가락질 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한번 그의 인생을 보세요. 손가락질, 우리가 쉽게 야 야곱 너 진짜 믿음 없다, 야 그 정도밖에 안 돼요 너의 믿음이? 손가락질 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쉽지가 않죠. 그의 인생을 본다면. 그래서 어느 정도는 어쩌면 어려운 가운데 힘든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야곱의 마음이 지금 내 마음인데 나도 비슷한 상황을 겪고 있는데, 그런 청년들도 있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창세기에 쭉 살펴보면요, 지금 야곱의 마음 상태가 진리 상자 안에 이런 것들이 가득 차 있으니까 야곱이 하나님께 대해서 어때요? 기도를 할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기도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과정, 이 기간 동안에 보면요, 야곱이 하나님을 예배했다, 야곱이 하나님께 기도했다라는 기록을 성경에서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자, 정말 이런 상황 속에서 한번 야곱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여러분들의 삶을 보세요. 여러분들의 진리상자 안에는, 여러분들의 그 트루박스 안에는 무엇이 담겨져 있습니까? 어떤 생각으로, 무엇이 진리로 자리 잡고 있습니까? 인생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문장들로 채워져 있습니까?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이제 살펴봐야 될 게, 야곱의 마음이 이렇게 푹푹 썩어져 가고 힘들어지고 정말 힘든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데, 그 진리 상자 안에 거짓된 진리가 들어가서 그의 삶을, 영혼을, 신앙을 좀먹고 있고 파괴시키고 있는데, 그럼 하나님께서 뭘 하고 계셨는가? 한번 우리가 성경을 통해 살펴보길 원한다는 것이죠. 자, 한번 보세요. 애굽에 노예로 팔려갔던 요셉, 그 요셉이 어땠습니까? 결국에는 애굽의 총리가 됐죠. 그러면서 7년 풍년과 7년 흉년을 미리
예언하고 그것들을 준비하기 시작합니다. 풍년 동안에 그 곡식들을 잘 이렇게 준비해서 7년 흉년을 준비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는요, 이 요셉을 그저 야곱의 아들로서 사랑받고 기쁨 받는 그 테두리 안에서만 가두는 것이 아니라 이 요셉을 다른 뿌리가 뽑혀서 다른 문화권으로 애굽이라는 곳으로 심겨져서 그곳에서 온 열방을 구원할 하나님의 놀라운 그 구원자의 사명을 이뤄가도록 세워가고 계시는 그 작업을 하고 계셨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통하여서요, 보세요, 야곱의 가족뿐만 아니라 수많은 민족들이 어떻습니까? 그 7년 흉년 때 구원을 받게 되잖아요. 그래서 정말 그 형들이 요셉에게 잘못을 빌 때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자, 그 성경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자, 이렇게 형들을 만나고 나서, 그러니까 뭐예요? 요셉은 하나님께서는요, 당신들이 나를 보낸 것 같지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미리 애굽에 보내셨어요. 왜? 온 그 고대 근동 그 수많은 지역에 죽어가는 이들을 구원하라고, 그 구원자로 세우시기 위해서. 그러면서 이 형들을 만나게 하신 다음에 아버지 야곱이 살아있다는 소식을 듣고 요셉이 수레를 보게 됩니다. 수레를 보냅니다. 그래서 45장에 보면요, 형들이 아버지에게 아버지 요셉이 살아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야곱이 그 사실을 믿지를 않아요. 그런데 믿지 않았는데 오늘 읽었던 본문 27절에 요셉이 보낸 수레를 보고서야 기운이 소생한지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수레가 우리가 알고 있는 달구지 리어카입니까? 아니죠. 그냥 최신식 리무진을 보내고 그런 것들을 보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내고 나니까 야곱이 마음에 이제 기운이 소생한지라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수레를 보고 요셉이 보낸 수레를 보고 나서야 야곱은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의 마음 가운데 그의 트루박스, 그의 진리상자 안에 있던 잘못된 독이 되는 내 영혼을 파괴하고 내 신앙을 파괴했던 그 잘못된 진리들이 다 거짓이었고 진리가 아니구나, 다 독이었구나 라고 깨닫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그의 생각이 바뀌니까 어땠을까요? 당연히 그의 감정이 바뀌었을 것이고, 그의 감정이 바뀌니까 그의 행동과 삶이 바뀔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원망하며 하나님을 저주하며 하나님께 불평 원망했던 그 삶이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섭리 안에서 하나님을 정말 찬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으로 바뀔 수밖에 없는 게 바로 야곱의 인생이었다는 것이죠. 야곱이 그 수레를 보고 나서 얼마나 하나님께 회개를 했겠습니까? 지금까지 야곱은 모든 것이 against me, 나의 삶을 힘들게 하구나, 내 인생을 고달게 하구나, 지치게 하구나 라고 생각해 왔었는데,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어때요? 지금 야곱의 그 인생의 커튼을 쫙 열어주신 거예요. 전에는 야곱의 그 인생의 커튼이 닫혀져 있어서 너무나 막막하고 앞도 보이지 않고 그의 인생 가운데 소망이라고는 희망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었던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때가 되니까 그의 야곱의 인생의 커튼을 쫙 열어주시니까,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결코 버리지 않으셨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써내려가고 계셨구나, 이것을 깨달았다라는 것이죠. 만약에 요셉이 그때 팔려가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야곱의 가족들은 다 7년의 기근 앞에서 굶어 죽을 수밖에 없었겠지요. 다 죽는 거예요. 그러면 야곱의 이 진리상자, 이 인생에 대해서 Everything is against me, 이것들을 무엇으로 바꿀 수 있을 것인가? 뭐예요? Everything for me.
하나님께서 커튼을 열어주시기 전까지는 모든 것이 내 인생에 거스르고 모든 것들이 내 인생에 거스르는 것처럼 보였는데, 그래서 그것을 나의 진리로 여기며 살았는데, 막상 하나님께서 야곱의 인생의 커튼을 쫙 열어주시고 딱 보여주시니까, 그렇구나, everything for me.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모든 것들을 나를 위해서, 나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뤄가고 계셨구나를 깨닫게 됐다는 사실이죠. 두 번째, 하나님에 대해서는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지 않는 분이신가요? 아니죠. 결국엔 하나님이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야곱의 인생을 들어 사용하시고 어떻습니까? 그에게 신실한 약속으로 응답해 주셨잖아요. 네. 지금 여러분들의 인생도 어쩌면 내 인생 가운데 커튼이 닫혀져 있어서 답답해 보인 것처럼 보이겠지만, 그게 커튼이 닫혀져서 답답한 것뿐이지, 사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사랑하는 청년부 한 사람 한 사람을요 너무나 귀하게 여기시고 사랑하고 계시고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놀라운 계획과 꿈을 가지고 계시고, 그 꿈대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대로 지금 여러분들을 만들어가고 계시고 빚어가고 계시고 인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한편으로는 사실 고민도 됐습니다. 왜 그런가? 여러분들에게도, 우리 청년부에게도 그러게 야곱이 그 수레를 보고 기운이 솟행했던 것처럼 정말 인생의 커튼을 확 열어줄 만한 무언가, 수레가 보이면은, 야, 그래도 하나님께서 날 붙들고 계시구나라고 힘을 내겠는데, 어때요? 그 수레가 보이는 것 같습니까? 안 보이는 것 같습니까? 보일 때도 있지만 때로는 안 보일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도대체 우리는 뭘 믿고서 우리 진리 상자 안에 있는 이 거짓된 생각들을, 인생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거짓된 독이 되는 생각들을 다 뽑아버리고 어떻게 정말 진리로서 채워넣을 수 있을까요? 야곱에게 있어서 수레는 우리에게 무엇이 될 수 있을까요? 성경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 32절인데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약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께서는요 이미 우리에게 수레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시는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이미 하나님께서는 가장 사랑하시는 그 독생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정말 우리를,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증해 주셨잖아요. 지금 당장 우리 눈에는 보이진 않지만 여전히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인생을 붙들고 계시고, 여전히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내면을 바꾸고 계시고, 여전히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삶 속에 우리 처해진 환경과 상황을 바꿔가고 계시고, 여러분들의 인생을 붙들고 이끌고 가고 계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에베네셀 청년부 여러분, 이 시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진리 상자 안에는 과연 무엇으로, 어떤 문장으로 채워져 있습니까? 이게 쉽지 않은 작업이에요. 나의 내면을 돌아보는 작업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런데 꼭 해야만 합니다. 왜요? 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어떠한 진리 상자, 여러분들의 그 진리 상자 안에 어떠한 진리가 들어가 있는지에 따라서 여러분의 인생이 바뀔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질문할게요. 우리 사랑하는 청년부 여러분, 이 청년회 때 여러분들은 인생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어떠한 문장들로 만들어가고 계시고 어떠한 문장들로 채워져 있습니까? 이 시간 스스로의 마음속에 있는 진리 상자, 트루박스를 한번 살펴보면서 독이 되는 생각들이 있거든, 독이 되는 그런 믿음이 있거든, 다 빼내시기 바랍니다. 다 빼내시고요, 오직 하나님의 그 진리로 새롭게 채워나가는 그런 역사가 이 시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가 어떠한 하나님을 믿을 것인가,
인생에 대해서 어떠한 생각과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것인가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하는데요. 그래서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계속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진리의 성령님, 이 시간 가운데 나의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진리의 성령님, 내 삶을 조명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진리 상자 정말 내 마음 가운데 어떠한 생각으로 가득 채워져 있는지 돌아보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마음 가운데 정말 독이 되는 생각이 있거든. 정말 내 마음 가운데 내 영혼을 파괴시키고 정말 하나님과 나의 사이를 단절시키고 나의 신앙과 나의 생명을 좀먹는 그런 생각들이 있거든. 다 빼내어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진리로 채워 주시옵소서. 이 고백을 드리시면서 우리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우리 찬양하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께 가오니 주께 가오니 날 새롭게 하시고 주의 은혜를 부어주소서. 내 안에 발견한 안에 발견한 나의 연약함 모두 벗어지리라. 주의 사랑으로 주 사랑 계속해서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눈 열어 나의 눈 열어 주를 보게 하시고 주의 사랑을 알게 하소서. 두 손 들고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곁에 날 이끄소서. 독수리 나에게 올라가듯 독수리 날개 올라가 어느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리 주의
위해 사랑하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주신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기로 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성령님, 진리의 성령님 내 안에 역사하여 주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내 마음의 진리 상자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독이 되는 생각들은 다 뽑아내 주시고 오직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신실함과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능력으로 가득 채워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시고 동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사랑이 많으시 아버지 하나님 시간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청년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 마음 가운데 진리의 성령이 역사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우리의 심령을 조명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 가운데 있는 헛된 생각들, 독이 되는 생각들, 내가 그동안 진리라고 여기며 생각해왔던 것들 다 이 시간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리에 대신 주님께서 내 삶 속에 찾아와 주셔서 내 삶에 무너졌던 것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내 마음 가운데 독이 되는 생각들을 다 뽑아내 주시고 오직 진리 되신 주님께서 찾아와 주셔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내면을 바꿔주시고 내 내면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신실함, 주님의 선하심, 주님의 사랑, 주님의 그 놀라신 능력만 붙잡고 그것들로 나의 삶 속에 진리의 상자 가운데 올바른 아버지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의 문장들을 채워나가는 우리 청년부 한 사람에서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때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너무나 아버지 하나님 인생의 커튼이 닫혀져 있어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시지 않고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 인생을 붙들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 가운데 우리를 붙들고 계시다는 믿으며 진실하신 하나님과 늘 동행하며 살아가는 우리 청년부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청년 반 사랑하는 사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비롯하여 보시옵소서. 하나님 주님만을 찬양하며 나아가며 주님만을 아버지 하나님 예배하며 나아가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청년분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진리 대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인생의 커튼이 열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인생 가운데 다시 한번 살아가는 날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부 한 사람 한 사람 가슴 깊이 새겨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시간 찾아와 주셔서 과연 나는 내 마음의 진리 상자 가운데 인생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어떠한 문장으로 채워가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도록 그런 영적인 눈을 뜨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마음 가운데 독이 되는 생각들이 있거든 그런 문장들이 있거든 다 이 시간 빼내게 하시고 오직 그 안에 주님의 신실하심과 주님의 선하심과 주님의 사랑의 문장들로 만들어가고 채워나가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부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때로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정말 너무나 막막해 보이고 인생에 커튼이 닫혀져 있어서 정말 너무나 답답해 보이고 소망이 보이지 않고 희망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하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보이지 않지만 우리 청년부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붙들고 계시고 인생을 이끌고 계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언젠가 주님의 때 정말 주님의 그 선하심 그 역사하심 속에서 인생의 커튼이 열려졌을 때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인도하심을 찬양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귀한 예물 드린 손길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그 예물 드린 손길 가운데 복에 복을 더하여 주셔서 더욱더 하나님 나라의 귀한
곳에 거룩한 열매 맺는 곳에 쓰임 받게 하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손길을 축복하셔서 그 인생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늘 동행하시고 감사거리가 끊이지 않게 하시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주님의 군사로서 빛의 자녀로서 정말 살아가니까 능력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매일매일 삶 속에서 어쩌면 우리 살아가는 청년부가 치열한 영적 전쟁을 벌이고 있을 터인데 그 가운데 주님 붙들어 주시고 힘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주님의 사랑의 음성을 매일같이 깨달으며 듣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도하심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교통 역사하심이 지금 이곳에 나와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도전받고 정말 결단하는 그 청년부의 삶의 모든 현장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진행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광고할 거는 사순절 특별 새벽 예배가 이제 끝으로 가고 있는데요. 지금 진행 중인 가운데 더 많은 관심과 기도로 또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저희가 3월 31일 날 2시 예배가 연합으로 드려지게 됩니다. 청년부 예배가 없는 것이 아니라 연합 예배라는 형태로 또 교회 성도님들과 같이 연합으로 드려지는 만큼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2월 20날 수요일 날 불기둥에서 저희가 청년부 특송 순서가 있습니다. 많은 참석과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저희가 봄맞이 교회 대청소가 예정되어 있어요. 다음 주 일요일 예배 끝나고 저희의 청소 구역인 지하 식당과 여기 3층 오늘 청소하는 시간을 또 가져갈 것이기 때문에 또 많은 참석 또 부탁드리고요. 저희 에베네셀 청년부 여름 수련회가 8월 1일부터 8월 3일까지 예정되어 있습니다. 위치는 양평 스카이밸리라는 곳이고요. 저희가 계속 말씀드리면서 강조하고 있는 만큼 또 연차면 연차, 반차면 반차, 또 여름 휴가 계획 세우실 때 이 점 참고하셔서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큐티 4월 큐티가 지금 신청을 지금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점 관련해서 신진영 청년에게 문의하셔가지고 큐티 책 주문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오늘 또 말씀 전해주신 김성환 목사님께서 저희에게 말씀을 전해주신 이유는 또 아는 청년도 있고 모르는 청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저희 이성환 목사님께서 건강상의 이유로 지금 또 서울병원에 입원해 계시니까요. 또 연락하셔서 또 몸 괜찮으신지 또 응원의 메시지 한번 더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병문안을 방문코자 하는 청년이 있다고 한다면 사전에 목사님 아니면 사모님께 연락하셔서 또 추후 스케줄 개인적으로 잡아서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은 추가로 공지할 사항이 30일 날 2시에 특송 2부에 있습니다. 2부에 특송 있습니다. 예, 특송 있어요. 셀 모임 해주세요. 예.